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한 규례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거룩함을 위해 구별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25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함을 위해 구별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 하나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음경이 잘리거나 고안이 상했다라는 것은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이방의 제사장들은 거세를 행하여 이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이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의 후손도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이 결혼의 범주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 불법적인 아이,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시민,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자들, 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이기도 한데요. 사생자들은 족보를 알 수 없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며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시민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생자 같은 경우는 10대 후에,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 중에 10대 후에는 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시민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접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식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과 사생자 그리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금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에돔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식민지 삼았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켰고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때 그 땅에 피신했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큰 번성을 이루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는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그네 되었고 너희가 피신했던 그때를 기억하여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가증한 행위로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행위를 행한 사람이지 혈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도 이스라엘 시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그도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나중에 보면 룻도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다윗을 낳게 하셨고 또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의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도 동일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실 때 이 규례를 지켜야지만 네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네가 이 규례를 지켜야지만 시민이 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민 삼아 주시고 그 이후에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이 규례를 주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거룩한 자들로 불러 주셨는데 그 거룩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것을 가장 앞에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또 근거가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시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규례를 주신 이유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